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문들을 지나칩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갈 때, 혹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문을 통과해서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무수히 많은 문들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경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공간의 경계나 들어오고 나감에 용이롭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것이 문입니다. 이 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 그렇죠? 대문이 있습니다. 이 대문은 집의 안쪽과 바깥쪽을 경계를 걷습니다. 현관문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현관문이 있고요.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있어서 이 도시의 경계를, 성벽을 세워놓고 이 도시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성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 여러분 남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고 그런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통해서 이쪽과 저쪽의 경계를 세워놓고 그것을 드나들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쪽 성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못된 사람입니다. 그 성문을 통하지 않고 성벽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문을 세울 때에 보통 철문으로 문을 세웁니다. 또 혹은 나무로 문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철이나 나무 문이 아닌 그냥 동굴로 된 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라도 지방에 가시면요, 이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를 경계선상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낮의 통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를 경계선에 그 문을 통해 주면 그 동굴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그런 문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쪽과 저것을 드나들 수 있는 중간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문들을 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문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문이 존재합니다. 다른 세계로, 다른 세상으로 갈 때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턱대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그 종교의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된 종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한 종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장소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문을 열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정확히 알고 그 문을 열어야지만이 우리는 그곳에서 옳은 것을, 그곳에서 진리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즉 양들이 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양들을 치던 목자들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이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에 그 양의 우리를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에 있으면 울타리를 세워서 문을 만들고 그 양들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이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이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고 먼 바깥으로 나갑니다. 먼 바깥으로 나가면 이 양들을 밤중에 보호할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얼기석인 나뭇가지를 통해서 이 양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뺑 둘레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없어야지만 양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 대신 무엇을 하냐면 이 목자가 그 문 앞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양들이 낮에는 마음껏 뛰놀게 하다가 밤이 되면 동물로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들 이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그 문 앞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양의 우리들 울타리? 그러면 이 울타리가 얼기설기 나무로 만들었고 그 입구가 한 사람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구나. 그러면 그 입구를 누가 지키냐? 사람이 누워서 지킨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 9장의 사건을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9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컴플레인을 건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면서 박수를 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당신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일을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항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네들은 옳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네들은 거짓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진짜 양의 문이야. 당신네들은 다 가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 선한 목자고 내가 진짜 이 양들을 보호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엄마랑 아빠랑.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옳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모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어르신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양육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자신의 양의 문이고,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적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도적이라고 표현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도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왔던 이 정명석 씨나 이만희 씨나 그 여러 가지 이단의 그 우두머리,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리적인 것을 잘 헷갈려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정명석 씨나 이만희 씨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을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에 문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서나 다은이나 별이나 얘들아, 하늘에 문이 있니? 하늘에 문 본 적 있어? 고은이 본 적 있어? 하늘에 문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문이 없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사람들은 하늘에 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문이다. 이 문을 통해서 온전히 들어올 때에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고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그 문을 열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문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의 목적은 오직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에 빠집니다. 그럼 과연 생명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 생명일까요? 아니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참 생명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생명이라면 사람들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그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문을 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참 목자라는 것, 예수님이 진짜 양의 문이라는 것,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양의 울타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입니다. 이 문도 목자를 통하여 들어가는 문이 진짜 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다. 우리는 이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짜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짜 문에서 속히 벗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가짜 문이 진짜 문인지 알고 그 문을 여전히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문에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풍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삶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족해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 모자라도 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풍성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노력으로 받아들였다면, 내 수고로 얻었다면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얻은 게 요거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풍성히 얻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들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단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육체가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집에서 쉬면서 혹은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위로받고 싶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야 될 것이다.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예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위로와 진짜 평안입니다. 다른 곳에 손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손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참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와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여러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며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른 곳에서 헤매이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